말씀입니다. 구약 948페이지 (948페이지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모를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비전교회와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이렇게 해외로 선교 또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함께 연합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또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또 이렇게 두 번씩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서철원 목사님 또 저희 신학교에서 사실은 또 고문으로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교수님이라 이렇게 오신다고 했을 때 참 많이 반가웠고 그래서 한 걸음에 또 이렇게 달려가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교회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뭐 큰 이렇게 어떤 사건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 같은 이렇게 지역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어떤 형편상 이렇게 또 상가가 몰려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또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이렇게 또 경쟁 심리라든가 또 이러한 서로에 대한 긴장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또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렇게 이웃교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의 또 이런 일정 때문에 또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목사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강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비슷한 이런 우리 보수 신앙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2013년 마지막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섭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내년을 또 2014년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또 권면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목표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목표한 것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획한 것에 있어서 또 못 미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올 한 해의 1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늘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좀 더 이렇게 계획한 만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라는 하는 후회함이 항상 연말쯤에 다가오게 되면 꼭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여러 찬송을 불렀지만 특별히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이 찬송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좀 거리가 멉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그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 사도신조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 신앙을, 종교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이런 교회들의 가장 그 첫 고백,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이며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그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런 참 아쉬운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적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그러한 삶의 은혜와 복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하의 범사에 그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룰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적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에 있어서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목적.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그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돈 많이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공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죄와 싸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헌신의 종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은혜인 것처럼 더 이상 눈물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과 희생의 이러한 가치들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사를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다는 것이. 수요일문답 1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비록 내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이, 그런 희생이, 그런 헌신이,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진다라면 그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했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눈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눈의 질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와 또 제자들은 윗병 때문에 치료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질병을 또 끌어안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늘 그것이 걱정거리.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손을 대어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자기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제자조차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 인생의 계획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복주의의, 물질주의의 문제란 누구나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첩첩산중을 이루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조들을 통해서 만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25일 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녹화된 부분을 좀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철저한 낮아짐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희생과 낮아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과 낮아짐은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한몸된 그의 가족들인 그의 자녀들도 역시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편지를 쭉 그 성도들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6.25의 이러한 그 전쟁풍에 피난을 가는 길에 배에 오르셨다가 결국 다시 내리셔서 나 환자들을 도무지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과 나머지 성도들을 보내고 그 질병 때문에 나환자촌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나환자들을 두고 움직일 수 없는 나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배에서 내려서서 교회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못 떠나셨을까요? 주변의 분들이 빨리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피난 가지 않으면 제일 먼저 공산당 사람들이 찾아서 죽이는 이제 인물들이 바로 이런 경찰서, 군인들, 또 목사님들이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병들고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주의 양으로 섬기라라고 세워주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결국 그들을 버리고 양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그 목자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섭리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결국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손발이 뭉그러진 80, 90된 이제 그 성도들이 눈시울을 뚝뚝 굴리면서 차라리 그때 목사님이 배를 타고 떠나셨더라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느끼시더라고요. 왜 우리 때문에 결국 남으셔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피난을 가셨더라면 하면서 그 노인 성도들이, 연세 드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돌아가심을 안타까우면서 이제 곧 죽으면 우리 목사님 보겠지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우시더라고요. 섭리란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을 따라 매주마다 1년에 50번을 넘게, 아니 수요예배 다른 예배까지 합치면 100번을 넘게 이 사도신조의 첫 고백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원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오로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지나쳐서 내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욕망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서 내 욕망을 이루는 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라고 들떠서 이제 서로 많은 또 잔치와 축하와 선물들을 나누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종을 치고 갖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맞이를 하고 또 해맞이를 하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빕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다시 사도신조의 그 첫 고백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 젊은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길으면 7, 80이요, 80이요, 90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 것이죠.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것이에요. 아동바동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이제 10대 청년들은, 젊은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도대체 내 인생이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목적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창조의 그 질서를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인도하심을 잘 배우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어떨 때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의 욕망이 더 앞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저번으로 여러분의 뜻이 수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번째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라는 것이. 또 어떤 성도는 너무 게을러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실패의 원인은 너무 성급하다든가 또 한쪽에서는 너무 게으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굉장히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게으른 부분일까요? 성급한 부분일까요? 성급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성급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환경적인 이유도 무시 못하는 것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한 이러한 그 계절 속에 살다 보니까 이날에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내년에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성급히 나가서 밤잠을 설쳐서라도 추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 계절과 시간의 이 변화에 아주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나라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야 뭐 이번에 씨 못 뿌리면 다음 달에 가서 씨를 뿌려도 되는 것이고 느긋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들은 굉장히 성급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급하냐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뛰는 성도들이 뛰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비켜줘야 돼요. 거기 큰 문구로 모터가 망가지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같이 쓰라라고. 왼쪽에 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 별 구절이 다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왜 오른쪽으로만 사람들이 전부 비켜있고 왼쪽으로는 뛰어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길을 비켜주니까 이게 사람들의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이 모터가 왼쪽으로만 달아버리는 것이. 이게 기계가 빨리 망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쓰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딱 서봤더니만 뭐 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좀 비켜주세요. 손가락 쿡쿡 찌르든가 빨리 좀 비키라고. 뛰어 올라가는 것이.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위를 똑같이 쳐다봅니다. 왜 빨리 안 올라가는가? 굉장히 급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밖에 나가봐도 우리 성도들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참 차분하시고 얌전한데 우리 목사님은 차량 운행할 때만 하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 제 시간에 당도해야 되다 보니까 또 겨울 같은 데는 또 성도들이 기다리는 성도들이 춥다 보니까 차분한 성도님, 차분한 목사님도요 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실정상 5분만 늦어도 또 막 성도들이 전화 오고 목사님 안 오십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막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빠른 템포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섭리적인 삶,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빨리 이 빨리빨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면 제일 우리 성도들이 답답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빨리 안 이루어지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하시지?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동원합니다. 이 금식이 참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원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에요.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또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생활, 예배, 이런 총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소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의 스케줄과 이렇게 이 매치가 안 되면 결국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천천히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더디가는 것이, 더디 응답이 되는 것이.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뭔가 좀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느긋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 나니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지 너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천천히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다라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다라고, 앞에 적이 있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세 불평하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참을 수 없다라고, 인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약을 올리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단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여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침에 구름이 성막에서 뜨면 집보따리를 싸라. 그리고 그 성막에 위에 이제 구름이 떠서 앞을 향하여 쭉 전진하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야. 어디까지요? 몰라.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춰서면 집보따리를 다 풀으라는 것이. 언제요? 몰라. 그저 구름이 멈춰서면 집보따리 풀으라는 거야. 그럼 언제 짐 싸야 되는데? 몰라.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르면 집보따리 싸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어느 날은 아주 좋은 오아시스 물이 많은 곳에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반나절도 안 돼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보따리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반쯤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재촉합니다. 가야 된다라고 재촉합니다. 백성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들은 이 사막 지역이라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녀들도 좀 어린 아이들도 쉬고 노인들도 좀 쉬고 병자들도 쉬고 또 물도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바로의 그 군대 속에서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쳐오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런 오아시스 속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좀 한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쉬었다 갑시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반나절도 안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백성들의 입이 이만큼씩 나옵니다. 아니, 당신이 생각해봐도 여기는 너무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때도 지금 이러한 그 판단은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벌써 저만큼 가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가 탑니다. 백성들의 입이 이만큼씩 나와서 투덜대면서 움직입니다. 모세는 약간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오락가락 하시나 봐. 이 좋은 장소를 내비두고 왜 갑자기 그렇게 서둘러서 움직이는가. 그러더니만 이제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다가 아주 뜨거운 물 하나 없는 나무 하나 없는 모래 벌판에 구름 기둥이 멈춰 서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정착을 하라고요? 모세가 노망이 났나?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질병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이 뜨거운 곳에 견딥니까? 입들이 또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한 반나절만 견디면 움직이겠지. 아니나 다를까요? 이게 구름 기둥이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하루가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좀 더 시원한 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과 병자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는 가장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모세는 애가 탑니다.
백성들은 가자라라고 움직이는데 구름 기둥은 움직일 기세가 없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느 때는 반나절만이라도 기름 기둥이 또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구름이 한 달이 됐던 반나절이 됐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은 움직여라. 구름이 멈춰서면 짐을 풀 것이요. 구름이 정지하면 멈춰설 것이요. 구름이 움직이면 보따리 싸라는 것이요. 참 희한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구름이 서고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백성들이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따리를 사막에서 들고 싸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은 움직일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성도들이 전혀 움직일 형편이 안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움직이지 맙시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가야 될 텐데 목사님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려야 될 텐데 목사님은 가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발을 잘 서로 맞추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이해를 잘못하게 될 때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인류를 망쳐버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함과 용기 없음 때문에 결국 일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굉장히 느릿느릿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네 하나님 떠났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시편 40편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위로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결국 성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를 그르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싸웁니다. 완전히 패배해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투,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비교해만 해봐도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취도구, 수술도구도 없는 시절에 그 더운 여름철에 그렇게 상처를 내면 곪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앞둔 그 장정들의 힘을 완전히 다 근절을 시켜버렸어요. 다 끙끙끙끙 앓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그러더니만 여호수아 당신도 좀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쉬어야 될 때입니다.
할례는 그래도 하라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징표니까 할례는 하겠습니다. 그럼 할례를 했으면 아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좀 다 나았거든. 이렇게 칼을 들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건강해지거든. 우리가 여리고를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7바퀴,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백성들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소리 지르니까 예기치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이 무너지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적에 놀란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조그마한 성인 거예요. 저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별로 힘들이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까지 성 기도해보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구약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셔요. 그런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재정적으로 또 실력으로도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도 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 꼭 이 일을 이뤄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자기가 마음속에 다 결정해놓고 와서 목사님한테 물으면 뭐합니까? 왜? 그 질문 속에 이미 벌써 그걸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까지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더 기다리는 것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럼 이제 성도들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반대로 돈도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님 올해는 좀 이걸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올해는 저희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목사님 판단이 흐려주셨나? 우리 가정 형편 편히 아실 텐데 왜 무리하게 이런 걸 부탁을 하시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발맞춤이 없게 되면 신앙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목사님이 그 성도의 가정을 봤을 때는 우리 성도가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았으면 올해는 물질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게 목회자에게는 이렇게 감이 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뭐 직통계시를 보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 다 맞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인류를 역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능통하면 대략 성도들의 삶이 보입니다. 이 시대가 보입니다. 죄가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점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들 죽는다라고. 왜? 그 정도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또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또 섬김과 하나님 앞의 희생이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게 되면 이제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연단되었구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그런 희한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우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성도들의 성장의 과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만한 이제 단계가 목사님이 보기에도 대략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양들을 맡겼을 때는 또 양들을 이리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런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그 때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때가 있다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지도 않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지고 그것이 씨앗이 나고 우리가 눈에 볼 때까지는 한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땅속에서 여물어서 이제 조그맣게 씨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열매를 거두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이처럼 깊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면. 그러나 통상적으로 또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성도가 이게 가르쳐지질 않는 것이 훈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몸을 치기도 하십니다. 질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다시피 제가 젊은 나이에 2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젊다라고 절대로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영혼을 걷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직면해 봐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2번이나 죽을 병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난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구나. 를 성경 말씀에 그 고백했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내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러나 건강해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난치병인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던 때였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데 몸에 질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예배도 1시간 드리면 온몸이 땀에 젖어서 또 쓰러져서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하고 안 맞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그 깊은 훈련들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그 목회 초년생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의 위협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웃는 일과 웃을 일들, 슬퍼할 일들이 교차되는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입을 걸어 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주어지는가? 기독교인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또 행복을 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웃음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11절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들에게 이러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다양한 때를 만나면서 고난의 때를 만나면서 또 행복한 때를 만나면서 이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 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많이 오해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오해와 이런 혼동 없이 잘 질서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우리를 기계처럼 그렇게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이웃을 돕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마음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환상을 봐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이웃을 도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도우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부지런히 배워가게 되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소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갈급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소원, 내 욕심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안에 이 부흥사들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만 강조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앞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가난해도요,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또 너무 많아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으로 주일을 어기면서 놀러다니기 바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자가 됐을 때도 만족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두 극단입니다.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결국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그거를 누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시험에 듭니다. 한쪽에서는 또 너무 절망해서 시험에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도신조의 첫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된 사람도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지? 이 부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스러워요. 중환자실에 드러나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질병과 가난 때문에 고통과 눈물로 지새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절망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아님 2014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경을 하면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묵상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새가 하나 썰어내 팔려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도 들 한 포기 풀 한 포기 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 세상은 이루어져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주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됐을 때나 결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굳굳하게 신앙을 유지해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신비로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이제 전도서 후반부에 보니까 계속해서 섭리 말씀을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자가 됐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바로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또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라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또 견디시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가 된 자는 부자가 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라는 것이. 그것을 열심히 꾸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사업해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운동을 하고 몸을 돌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란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잘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웠을 때 때로는 기뻤을 때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들을 당황하지 말고 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 목적 안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두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는 거죠. 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저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위로도 끌어올리십니다. 양쪽의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임을 결국 배우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대의 주권과 통치 앞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